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부르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자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권세 있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말씀에 충만한 능력으로 은혜로 모든 가슴에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 서신을 1년 동안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오늘 고린도 서신의 마지막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고린도 편지 서신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혹은 예레미야, 또 세례 요한, 또 엘리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나던 매를 맞고 착고에 채면서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물을 뿌렸던 선지자를 잘 압니다. 또 세례 요한은 왕이 잘못했을 때 아무도 말을 못할 때 왕의 잘못을 지적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임을 잘 압니다. 또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렸습니다.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대 엘리야 혼자서 너희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인지 대결하자 해서 850명을 물리쳤습니다. 대단한 영적인 권세가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말을 타고 승천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대답에 만족을 못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옛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야. 공부해서 된 것도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버지 요나까지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까지 부르면서 네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 안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왕에 대한 칭호요 구세주란 말입니다. 주는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권세의 약속까지 하십니다. 요즘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고 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기도 합니다. 또 교회가 어떤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들이 황제처럼 굴림해서 세상에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득세합니다. 세습을 합니다. 이것은 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인인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은 약속을 하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 그것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이 있습니다. 죄사함과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녔느냐, 성경을 10번 읽었느냐, 그거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교인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주시고 좌절하고 다시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강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성령 세례가 임할 텐데 그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열흘 동안 기도하는 중에 불같이 바람처럼 그렇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그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 증거를 할 때 성령의 역사로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막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떡을 떼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중에 어떤 사람은 재산을 처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서로 공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게 좋으니까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자꾸 모여서 모이기만 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전해요? 이런 제자들, 이런 성도들에게 흩습니다. 핍박을 통해서. 막 불이 활활 타올 때 불을 탁 치면 불이 탁 불씨가 퍼져서 많은데 다시 불이 번지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여기저기서 예배 공동체가 따로따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여기저기 모이는 중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하고 이 교회를 또 담임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또 예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잘못 섬기고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이 눈을 멀었다가 다시 뜨게 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던 것이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깊이 자책하고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몇 년을 정전하고 그리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있을 때 바로 이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같이 섬기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협력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담임 목사인 바나바가 선교사로 나갑니다. 보통 담임 목사는 안 나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파송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성경에는 담임 목사 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바나바 담임 목사가 나가요. 여러분, 이런 일은 흔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 지구촌 교회 하면 침례교회에서는 아주 큰 교회 아닙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진재영 목사님이 담임으로 들어왔는데 몇 년 있다가 설교만 하고 내가 선교사들을 파송만 해서는 이것은 성경적인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교회를 사표를 냈습니다. 그 좋은 조건 다 사표내고 케냐의 선교사로 파송 나가서 그곳에 머무는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바나바 담임 목사 보고 선교사로 나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또 강사님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래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나가서 여기 선교한 것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정비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개척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계획하고 세운 것도 아닙니다. 아덴에서 철저하게 복음 전하다가 실패를 하고 낙담하고 내려간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 실패하고 흘러간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본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자꾸 성행해지니까 다 쫓아내라 하는 황제의 명을 받아서 쫓겨나서 거기 왔는데 업이 같아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담임하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3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중에 이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하기에는 고린도 전서가 양이 많습니다. 한 권의 책과 같은 많은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강해 설교를 하고 오늘 편지 말미에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편지 말미에 이렇게 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랬어요. 지금 아시아에는 에베소 교회도 있고 히에라볼리 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가 거기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가 서로 소통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 신학도 하나였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 죄사함과 부활 이거 하나 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또 19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아굴라와 부르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어요. 아굴라 부르스가는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는데 함께도 했고 지금은 에베소에서 지금 자기 집을 내어놓고 또 그것이 교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는요 가정집이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시작한 교회가 참 많습니다. 제일 처음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불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됐습니다. 어디가요?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이 교회가 됐어요.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장사하는 그 여자의 집이 교회의 시작이 됐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바로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배에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있는 이 아굴라 프루스길라가 그 고린도 개척 멤버였으니까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간절히 문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문안이 심하면 간절히 문안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는데 참 이 선교에 많은 힘을 실어주고 귀하게 사역을 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부부를 향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섬김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확신했으니까 끝 이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헌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에는 또 이런 일도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 아볼로는 수사학을 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이 사람을 언급했었는데 아직 구약만 알고 요한의 물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잘 모릅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놀라운 은혜를 몰라서 브루스기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성경을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 거기서 깨닫고 거기서 성령 받고 이제 고린도로 내려가서 이대 담임 목사를 하게 됩니다.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문안하고 또 개척 멤버였던 아굴라 프리스길라가 문안한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문안하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성애자들은 이걸 동성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때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은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머리 숙여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이게 인사법입니다. 그것처럼 구약시대에 1세기, 2세기까지 입맞춤의 인사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인도나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전부 다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합니다. 그거와 같은 겁니다. 프랑스나 유럽에 가면은 볼을 이렇게 서로 대고 볼 키스를 하는 것을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부다비는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베두인들, 원주민들 인사할 때 코끼리 이렇게 부닥칩니다. 이게 아랍 사람들의, 여기 UAE 사람들의 인사법이듯이 미국 사람들이 손 악수를 하는 것처럼 그것이 인사예요. 가끔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높이 잡아서 상대를 악수하면서 끌어당기는 그런 내용도 사진에 나오는데, 이 인사가 그렇게 악수하고 볼키스하고 코를 맞추는 게 인사법이듯이 구약시대에 초대교회 1세기, 2세기까지는 입맞춤의 인사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3절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게 구약시대의 인사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유명한 탕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모든 재산을, 아버지 것을 유산을 받아서 창귀와 먹어버렸습니다. 이놈이 언제나 돌아올까?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계속 찾고 있던 아버지가 보니까 어느 날 아들이 돌아옵니다. 이 아버지도 어떻게 하는지 누가복음 15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은 받아들인다는 표시입니다. 목을 맞고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20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한다. 이 히브리어 카테노에오, 그 다음에 이 헬라어 아스파조마이, 이 말은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59번이 사용되었는데 바울이 41번을 사용할 정도로 바울은 이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 내용은 깊이 상고한다 하는 이 말 뜻은, 여러분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면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굿모닝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또 지나칠 때 하 이러고 인사하는데 그렇게 가벼운 인사가 아닙니다. 깊이 상대를 생각하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인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장인한테 엎드려 나가서 절을 하고 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모시고 들어갑니다. 정성으로 맞아들입니다. 절하고 입 맞춥니다. 이 여기에서 말하는 서로 문안한다, 입 맞춘다, 거룩함으로 입을 맞춘다, 이 말은 형식이 아닙니다. 의례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계산된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여기에 보니까 서로 문안하라, 피차 문안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참 힘듭니다. 서로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화를 들어서 장로님, 코로나 때문에 사업은 괜찮으세요? 하고 진정으로 의례적인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안부를 묻는 겁니다. 하미은 청년에게 사업 어떻게 지금 가능해? 어렵지? 하고 자세하게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인사를 여러분 잘하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일이 전화 못해도 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고 또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전화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서로 안부를 물어요. 여러분 인사를 잘 해보세요. 강사님이 인사성이 좋다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들 느끼세요? 그거 기본이 됐다 그러잖아요. 강사님 인사 잘한다. 인간성이 됐어. 강사님 인사 잘해봐요. 나아가서 가정교육 잘 받았어. 부모까지 칭찬을 듣습니다. 의례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으로 깊이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은 눈이 나빴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필이 많았어요. 바울이 쓴 서신 한 70%가 대필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도 보면 로마서도 대필이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로마서를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서신은 바울이 친필이라고 그래. 내가 친필로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앞에까지는 다 대필이라고 16장만 친필로 하고 도장하고 찍고 사인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친필이라고 하는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임하신다. 이게 뭐예요? 헬라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23절, 24절로 말씀을 맺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자, 이것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함께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축도를 할 때에 옛날에는 축도를 하면 성부, 성자, 성령 간절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원으로 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축원이 아니라 있을지어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축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것이고,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아 내게서 떠날지어다, 이것은 선포예요.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회는 이것을 재해석해서 있을지어다 하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후서의 마지막에 13장 13절입니다. 이것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쪽에서의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선언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를 쫓는 것처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셔야 됩니다. 목사의 욕망으로 주인이 되거나
이단들의 어떤 교주가 주인이 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를 목사가 개척했던 장로가 돈을 들여서 세웠던 주인이 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주인이셔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서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무난이 없으면은 교회가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 성당, 이것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화려한 장식을 해놓은 이런 교회의 어떤 실내 장식이 아닙니다.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에서 건져냄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사람들은 거룩해야 되고 서로 무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무난하는 중에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 캄보디아 교회를 우리가 무난하는, 그러면서 그 교회의 형편의 어려운 일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무난하는 일,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거룩한 입맞춤 상당히 중요하고요. 주님이 이 교회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서신 맨 나중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하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상대가 아픈지 힘든지 어려운지 서로 무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로하는 자, 교회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성경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든 지체들을 돌아보는 그런 은총이 모든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